주일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이제 체포가 되시고 어저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게 되고요. 이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제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베드로는 본인의 약속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한 그 약속과 자신의 그 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저는 이것도 대단한 용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진심 또 그의 최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최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배신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예언까지 다 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 멀찍이 따라갈지언정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최선이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하는 최선이 정말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저는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던 제자는 이 기록으로 따지면 베드로 외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최선 그게 과연 우리들 안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게 지금 최선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멀찍이라도 따라갈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멀찍이 따라가는가? 가까이 따라가는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는가? 아니면 뜰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는가?
주님 그것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따지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그게 너의 최선이냐 이거죠. 그게 진짜 너의 전부냐. 우리가 며칠 전 그 과부의, 지난주였죠,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액수로 따지면 보잘것없는 이 과부의 헌금이 액수로 따지면 대단한 그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더 큰 헌금이다 라고 여기셨던 이유는 그 헌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최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설령 멀찍이 따라가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전부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위로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온전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갔지만 결국 실패했다, 주님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양,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역량 이상의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 최선과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를 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거짓 증거를 대지 않으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여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이거는 서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게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이 여기서 일어났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 본인이 직접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조차도 서로가 다 달랐다,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증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6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듣고 보면서 이것이 다 뭐 말도 안 되는 모함이요, 이거는 뭐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다 입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거짓 증언들은 스스로 거짓됨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증언들은 스스로 본인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 거짓 증언의 거짓됨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거짓 증언으로 인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은 증언으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공격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힘, 그것을 위해서라면 대제사장 같은 고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와 같은 거짓 증언으로 인한 공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거짓 증언은 스스로 그것의 거짓됨을 반드시 입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없다. 침묵이 최고의 무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응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 이 거짓 증언이 뭐 서로 막 일치하지도 않고 이거 뭐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실패할 게 뻔하게 보이니까 다시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돼도 진리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모독죄를 성립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결국은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증언함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할 때, 그때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 되고 당장은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또 모독을 당할 수 있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길은 항상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영광스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모독을 당해야만 하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고, 진리의 길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살고자 했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내가 그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저희들이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는 그냥 헛소리와 같은 얘기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저항할 수 있는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진실로 믿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곤고한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세계관은 맞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우리를 진정으로 죽음에서부터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그들의 세계관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때로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변증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예컨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증학적인 노력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낼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드디어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거짓 모함, 비방, 모독, 정죄, 침뱉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뱉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게다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어. 예수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맞으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면 맞았고 모함하면 그 모함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짓 증언, 모함, 비방, 모독, 정죄, 침뱉음, 폭행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폭행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여기서 지금 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이 침묵의 의미는 뭐냐면 담당이다라는 거예요. 담당.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니세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침뱉고 있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침묵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과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이 모든 심판을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판대 앞에서 받고 계시는 이 모든 모독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침뱉음과 폭행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 죄를 지어서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대신 담당하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담당하심으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모독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과 가난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와 고난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이 모든 질고로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 이미 다 자유케 되었다. 이미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에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질고와 고난과 상처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허상이 아니에요. 치유가 현실이에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허상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다양한 질거와 고난과 질병들, 여러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이 모든 고난과 질고를 바라보며 이미 이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를 진정으로 나음을 얻게 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소포 보내면 떠나는 순간 도착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미 떠났지만 받지는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시는 순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미 나음을 얻었고 이미 치유를 받았으며 이미 승리했음을, 이미 회복되었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질병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